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과분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 과분하게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서 44장을 설교할 때에 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너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과분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 예가 바로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은 그 메대의, 그 바사의 아주 작은 나라의, 그 당시에 작은 나라의 왕인데, 이 바사가 자기보다 더 큰 메대를 그냥 이렇게 흡수해서 통일을 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이 바벨론 제국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말이죠. 이런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미스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미스테리. 이거 신비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4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그거 하나님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미스테리하네, 미스테리한 전쟁이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 조정했다.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참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막 움직이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 한 왕을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택한 나의 종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저 같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것이 확장되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과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또 탐탁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택해서 그리할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나름 탐탁지 않은 것은 아니 왜 모세와 같이 말이죠. 그 출애굽 시켰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왜 저 이방 사람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끌어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 9절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고 계시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 손이 없다 이 말은 재주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여기서 이제 또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벌써 세 번째 만납니다.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토기장이 9절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가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들으라고 한 얘기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중에 고레스처럼 쓰임받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불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빗대어서 하신 비유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방인이라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 들으라고 한 얘기다. 아니다. 고레스와 달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움직이는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주권자들을 들으라고 한 얘기다. 이제 그렇게 의견이 나뉘지만 사실 같아요. 뭐 대상만 다를 뿐이지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주권자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국그릇을 만들든 밥그릇을 만들든 요강단지를 만들든 그건 전적으로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의 자기 주권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국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었어? 나 생긴 거 보니까 참 토기장이 당신 손재주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이스라엘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래저래 움직이실 때 왜 그리 하십니까? 따질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든 하나님 마음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해서 이 정서적인 이 불만의 찌꺼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맞는 말이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정의 정서적인 찌꺼기, 불만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또 드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에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묻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으셨냐고 그렇게 묻고 따지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르는 이것은 매우 큰 그런 잘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모습이죠. 그걸로 봐서는 앞에 살펴본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들으라고 한 얘기다라는 그 주장에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참 부모에게는 큰 잘못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고레스라는 이방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것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소? 라고 따지는 것처럼 잘못된 따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14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 구스 사람, 스바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말이죠. 참 이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네 하나님 진짜 신이네. 야 다른 신은 없구나. 다른 하나님은 없구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그 중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 우상들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인데 내가 만든 거 이거는 아유 엉터리구나. 그래서 자기가 우상 만들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수치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이 역사를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명명백백히 알리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처럼 명명백백히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나?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위의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그죠? 등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